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주님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포에 내려갔다가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2박 3일간 저희 성결교단, 기독교 성결교단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스포츠 선교를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제가 그래도 강동 지방의 부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선수단을 이끌고 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간 그 지방이랑 열심히 공을 차고, 감사하게도 승은 없지만 부상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20장 말씀 절반을 나누고 또 내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동안 다윗이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때 뭐라 그럴까, 서로 간의 사랑과 애정 이런 것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결혼을 시키죠. 이걸 정략결혼이라 그럽니다.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결혼. 정략결혼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쪽이나 뭐 이런 경제가 쪽에 그 사람들을 보면 두 사람의 사랑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혼인하는 경우가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인데 이제 그런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이런 영향 아래서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아버지예요. 법적인 아버지라 그럽니다. 사위와 그 장인 사이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는데 관계가 썩 좋지를 않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도 그 질투심과 그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정신이 확 오락가락하면 창을 들고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자기 공신들과 더불어서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서 나쁜 놈이다, 없애라, 역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공신들과 더불어서 암암리에 사울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공신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여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암묵적인 사인이죠. 다윗을 제거해라. 제거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뭐 이런 암묵적인 사인을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기부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수뇌부를 불러놓고 제거해. 이거를 당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다윗에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 내부의 첩자 같은 거죠. 다윗에겐 아주 생명줄입니다. 다윗에겐 생명줄인데, 오늘은 이제 오늘과 내일은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펼쳐지는 그 운명을 건 그 어떤 탈출,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살아남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 여성들보다 더 뜨거운 브로맨스라 그럽니다. 남성들 간의 뜨거운 전우에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전장에서 맺어지는 목숨을 건 사투, 거기서 벌어지는 남성들 간의 뜨거운 그 우정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드라마 소개하는 것 같네. 드라마 소개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의 소재보다 더 뜨거운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그 어떤 영적인 은사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정치적인 은사, 왕으로 세워준 그 은사, 다윗에게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도망가서 자초지종을 다 아뢰죠. 다 아뢰입니다. 지금 인바저마에서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사무엘도 어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왕권이 강하니까 지금 다 다윗 그 사울의 그 왕의 그 능력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아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다가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피해 오죠. 요나단에게로 이제 피해 오게 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어떤 심정적 교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쭉 들으면 이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을 붙들고 형님 아버님이 왜 사위인 나를 죽이려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형님? 형님도 아시잖아요. 형님입니다, 요나단이.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상황을 아니까, 아무리 사울의 아들이지만 상황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효를 다해야 되지만 다윗은 친구로서 우정을 다해야 되는 그런 양자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권력이라는 속성이, 정치적인 속성이, 힘이라는 속성이 누군가에게 딱 절대적으로 이렇게 쏠리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딴소리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 권력자의 중심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그거 너무 지금 정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만큼 벗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하면 죽는 걸, 하면 제거당하는 걸, 하면 날아가는 걸.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상실한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치우쳐버린 거죠. 성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기복적인 거면 목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말씀 나누고, 그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원하는 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따라오고, 이게 악순환이 된 결과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고 밑바닥으로 바닥을 치게 만들고 정치 권력을 끌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딸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영적인 권세, 영권을 놓쳐버리고 실제적인 이 나라의 그 어떤 헤게모니라고 그러지, 영권, 영적 권세를 끌어가던 그런 교회의 특권을 놓쳐버리고 지금은 그냥 완전히 너무 연약해진 상태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거 영합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세상 입신양명의 야욕과 그 권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예요. 복음을 쫓아야 되고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 권력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앞에. 이제 그런 때가 오고 있죠. 기대하세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말 못합니다. 보통은 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나마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그걸 아니까,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정신없어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해.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 사울 아버지 제 이상한 얘기 하는데요, 그 당장 죽어요. 당장. 아는 사람한테, 그 심정이 통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다윗이 알죠. 요나단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예요. 이제 여기도 이제 월삭은요 전통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매달 초하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 나누고 조찬 나누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월삭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매달 첫째 날, 그게 이제 휴일이나 이런 일이 그러니까 주일이나 이런 게 아니면 평일이면 항상 모여서 새벽에 같이 월삭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이들이 초하루 예배를 굉장히 그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신들이 다 모여요. 공신들이 다 모여요. 저기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은 빠질 수 없는 자리죠. 근데 이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정신일 땐 다윗 괜찮게 여겨요. 이 정신이 뭔가 질투심이나 아니면 이 권력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면 권력 암투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권력 암투라고. 이게 지금 현재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자기의 권력을 다음 때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 경쟁자가 되는 다윗의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 암투라고요. 다윗은 그런 걸 모르죠. 순진하니까. 이제 뭐 정치계에 입문해서 뭘 압니까? 몰라요. 그 자기는 사위고 장인어르신이고 수금 타는 분이고 이렇게 그 치료하러 왔고 왕이시고 잘 섬겨드리고 신하로서 예를 다하고 사위로서 아버님을 이렇게 잘 해드리고 이럴 마음뿐인데, 순진할 뿐인데 괜히 죽이려고 그래. 괜히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사람이라는 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쪽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살아남으면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권력을 갖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권력을 갖잖아요. 살아남으면 권력을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긴 죽이려고 그래. 이걸 권력 암투라 그래요. 내부적인 권력 암투. 김정은이가 그 형 죽이잖아요. 그 왜 죽이냐? 자칫 잘못하면 권력이 글로 가니까. 이 암투예요. 형제간의 암투도 벌어지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이라는 건 나누질 않아요. 그냥 권력이라는 게 독점적이라 그걸 갖고 있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죽이든지 이 상황이에요. 이 권력 암투로 보면 내막이 그렇다. 근데 이제 초하루 때 신하된 바로서 이 왕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좋아하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 당신도 알지 않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걸 당신도 아는데 아버님이 날 죽이려 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초하루 예배는 나가야 되는데 신하된 바로서 그래도 맡은 바 직임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있는 한 네가 죽는 일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뭐 보호자로서 안내자로서 영적인 언약을 한 그런 동맹자로서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이에요. 얘기들이고 아버지께서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다윗 말대로 네가 요나단 형님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사울 아버님이 요나단 형님 없을 때 자기들끼리 모략을 통해서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나눈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 형님도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단판을 져서 아버님의 뜻을 파악하고 아버지가 만일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조치를 통해서 화살을 쏴서 네 앞으로 가라. 너 빨리 도망가라. 네 화살이 앞에 있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사인을 가지고 만약에 아버님이 너에 대해서 관대하다면 야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일로 와도 된다. 이렇게 사인을 할 테니까 너는 에단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움직여라. 하여간 이제 서로 작전을 짠 거죠. 작전을 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내일 펼쳐집니다. 내일 펼쳐지는데 이 쌍욕을 해요. 아들에게 쌍욕을 합니다. 막 그냥 아버지 앞에 요나단이 나가죠. 그래서 아버지 왜 아무 죄 없는 신하 사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일 원어와 함께 전문 용어로 내일 기대하시라. 내일 펼쳐집니다. 그냥 막 쌍욕을 해요.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싸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이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은 친구된 그 본분을 다 해줘요. 그래서 다윗을 피신하게 만들죠. 결국 다윗을 누가 살리냐? 요나단이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어요. 죽었어요. 국가 권력을 누가 이깁니까? 이 공권력을 누가 이겨요?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를 다 내부적으로 둬서 결국은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은 안전하게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났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도 돌로 치는 걸 가편투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처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고문하고 때리고 이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니까 누가 믿질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믿질 않아.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 그거 가짜야. 우리 또 잡아가려고 작전 쓰는 거야. 이러지. 갑자기 믿는다니까 안 믿어. 믿는다니까 그걸 안 믿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소개하고 또 바울이 그 아라비아 막 이쪽에 또 딴 데 이렇게 다소에 피신해 있을 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이 교사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교사로 앉힙니다. 능력이 그때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꽃피워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참 바울과 바나바 바바성교회 나중에 바바성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죠.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 바나바가 참 그런 안내자 역할, 길 역할을 해요. 또 한 번 생각난 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격으로 소개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그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홍보 대사 역할, 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비된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구를 외쳐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하는 자다. 예수님의 나는 레드카펫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레드카펫이다. 예수님이 날 밟고 가신다. 그러면서 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을 딱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부 소개해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난 종 같은 존재도 안 된다. 그분에게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쫙 둘이 친구입니다. 아시죠? 친척이에요. 사춘간. 근데 나이도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6개월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친구예요. 친구. 친척이고 친구고. 근데 이 뜨거운 어떤 영적인 그 전우회 같은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단두대에서 사라지죠. 쟁반에 올려갑니다. 여자아이의 품삯게 쟁반에 올려가고 그 죽음과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시키죠. 세례 요한이에요. 위대한 삶을 살죠. 짧은 생애지만 33세도 못 살아요. 그 젊은 시절을 짧게 인생을 살지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떤 선지자보다 높이 칩니다. 아주 높이 쳐요. 극상으로 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치는데 이렇게 바나바, 그다음에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단, 뜨거운 분들 가슴에 심장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역사의 전면부에 나보다 누군가를 등장시켜서 자기의 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다윗이 탄생하더라. 우리도 그 역할 하자. 우리도 그 역할 하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미 주님의 세계를 알고 이미 축복받았잖아요. 이미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이미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랐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교회의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도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문으로 해서, 우리를 창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우리를 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영혼에게, 누군가에게, 그가 다윗이 된다.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된다면 우리 문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이 되는 그가 우리를 통해.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을 만들어내는 이 청출어람하게 하는 능력이 진짜입니다. 내가 다윗 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나를 통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나를 통해 바울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 수고와 눈물과 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다윗이 일어나길, 바울이 일어나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문으로 써주십시오. 전도의 문으로, 창문으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